우리 옆에 좌우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네, 제가 오후 시간 이렇게 인사를 부탁드린 이유는요, 많이 피곤하실 시간이시기 때문에 서로 얼굴 보며 또 웃음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란스러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다시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는 튀르키예, 옛 터키의 지진으로 사망자가 2만 명이 넘고 아직도 20만 명이 잔해에 갇혀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이러한 혼란을 더욱 부추기며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천지를 비롯하여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이단들은 종말과 재림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이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위 종말과 재림의 교리를 가르치자 그 교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친 이 교리를 왜곡해서 바울이 말한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며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계속해서 순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이전에 말씀 성경 때 엄경 목사님 오셔서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 고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어찌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처럼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고난 중에 일부 성도들이 죽게 되면서 이미 죽은 성도는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은 성도들 역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 다시 1년쯤 경과된 시점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이 말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왜곡하여 2절 말씀처럼 주의 날이 벌써 왔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이미 오셨다는 그 말에 성도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질서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무질서가 그 지역, 그 성도와 그 모든 것들을 어지럽혀 있던 것이죠. 성실하게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마디로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와는 완전히 다른 어조로 다시 쓰게 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그러면서 2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여기서 영으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원어로 해석하면 예언자적 말씀, 그러니까 예언자적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들어보면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야 하는데 때로는 그게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뭔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에 혹하고 미혹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깊이 뿌리 잡고 있는 샤머니즘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샤머니즘이 있다 보니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에 혹혹 미혹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지금도 모르겠지만 막 천국을 갔다 왔다, 몇 살 소녀가 나왔다, 그런 책들이 되게 유행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받고자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것이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나 중심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첫째를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정하려고, 저희 아들의 이름이 원래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13장을 읽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셋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지.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이 그건 너의 욕심이야. 왜 성경 이름을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너의 욕심을 그 아이한테 주려고 해. 그래서 한 달 동안, 출생하면 한 달 동안 이게 이름을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맞습니까? 제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가운데 어머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계시다 하면서 그분에 가서 기도 이름을 받아왔다 그러면서 딱 하니 거룩할 성 하면서, 잘 기억하는데 한 성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망치로 꽝 치는 것 같으면서 그래, 믿음이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확신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예언의 은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이름을 받고 헌물을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왜 쉽게 마음이 흔들리며, 특별히 왜 쉽게 마음이 흔들리며 미혹되었습니까? 거짓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며 지금 말씀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2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편지를 그렇게 받았다고 거짓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가 뭘 해도 광신도처럼 그를 따르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래야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했던 말과 다르다면 뭔가 그들이 생각해 봤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고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누가 어떤 소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비바람이 쳐도 나의 삶에 분명한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부인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반드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배교는 고난과 박해가 심할수록 언제나 있었던 사건입니다. 배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다양한 이유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반기독교 연합이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반기독교 하면 뭔가 우리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 이제는 더욱 열심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법의 사람이기에 어떠합니까? 자신이 곧 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불법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법과 질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추종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로 그 한 사람을 추종하게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의 말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어야 되고 절대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의 말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우상화된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자를 가리켜 대적하는 자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적그리스도가 이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곧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추종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처럼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역사 속 인물 중 히틀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일으키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만 하면 히틀러가 말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것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이 히틀러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히틀러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세계 2차 대전까지 일으키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 특별히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도, 독일의 기독교인들도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하며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 이런 자들,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 적그리스도가 표현하고 또 많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들어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너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 말씀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는 이미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더욱 어려울 때 더욱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 집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구 신천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단이나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저희 친구들 가운데도 이단의 전도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때까지 그들과 교제를 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나 쟤나 똑같은 전도사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앙숙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똑같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그 신천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더욱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고자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핍박이 더할수록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성도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을 목전에 두고 참된 믿음을 가졌기에 주어진 하루의 삶에 성실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주변에 누군가를 추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말을 더 신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믿음을 떠나가고 있다면, 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면 더더욱 기억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의 증거이며 정말 주의 날이 곧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불법이 활동하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막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6,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가 아직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막는 자, 또는 세 번역으로 억제하시는 분,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안전하게 지키다, 굳게 붙잡다입니다. 여기서 막는 자에 대해서 그 정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말세가 오는 것을 막고 있는 힘은 성령과 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세의 징조와 막는 자의 힘은 동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나 비록 지금은 불법의 통제가 허용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들이 정체를 더욱 드러내며 사람을 미혹하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주님의 때가 되면, 더 이상 막지 않으시는 심판의 때가 되면
불법한 자를 반드시 패배시키고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우리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는 더욱 혼란의 때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때로는 그 삶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라도 어찌 살아가는 겁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마음, 또 목사님의 말씀처럼 보냄받은, 내를 하나님이 보냄받은 그 자리라고, 비록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이고 너무 분에 넘치고 힘겹고 힘들지라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원곡은 아까 말씀드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하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와 나치에 저항하다 돌아가신 본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보낸 시를 배경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미혹되고 계십니까? 또 때로는 너무나도 고난과 박해가 여러분의 각 가정과 여러분의 각 삶에 남모를 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계시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미혹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 혼란한 시대 속에 마음이 흔들려가 미혹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능력을 의지함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 비록 내 마음과 내 뜻과 다르게 고통일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큰,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지금의 고통보다도 이 고통을 다 잊을 정도의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고통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버티고 견디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선하신 선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